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이 있어요, 약. 근데 세상에서 최고의 약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쿠폰 드리겠습니다. 송 목사님과 면담할 수 있는 1시간 티켓 드리도록 할게요. 없으세요? 사실 이 쿠폰은 제가 받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가실 때가 되셨는데 이제 청년들 신방하시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나 뵙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의 지금 천국에서 볼 것 같아요. 네, 혹시 누구? 네, 구약. 네, 또 하나 더 얘기해 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이러한 반응 좀 예상했고요. 네, 130년 전통된 이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떨까 시뮬레이션 계속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기대 이하입니다. 다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랬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 언약과 성취의 도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구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구약의 전체 큰 프레임에 이 언약과 성취의 도식이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또한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2023년도에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맺고 어떻게 성취하시지? 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의 앞부분은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성취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입니다. 성취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웬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성취하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습니다. 리더의 부재 상태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이자 이 영적으로도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슬퍼했을 거예요. 보면은 한 달 동안 애곡했다고 해요. 모세가 죽어서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혼돈의 상태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슬픔이 있었겠고 또 그 슬픔을 끝으로는 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가 이제 끝났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노란 글씨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내용에는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영원한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지도자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고 왕은 멜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 나기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 나기드입니다. 멜렉은 왕인데 그 왕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영원한 것은 나기드, 지도자가 아니라 멜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지도자는 없다는 것이고 영원한 분은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사람들을 나를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나기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이 사울을 멜렉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뻔히 왕이신데.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도자 나기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한 명에게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나기드의 역할을 하실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 대리 통치자의 역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근데 빨리 받고 싶은 마음도 거의 없어요, 별로. 왜냐면은 같이 함께 사역하는 송 목사님 보면은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정말 이 타이틀을 얻기에는 정말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이따가 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네, 여하튼, 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어려운 직분인 것 같아요, 감당하기.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시면 목사님의 제일 먼저 안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안수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는 어떤 이 타이틀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수 기도한다고 해서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를 이 무당으로 만드는 거다, 좋지 않다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고. 자기도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어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빼면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를 의지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 여호수아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동역의 대상이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너는 땡땡땡땡땡 얘기하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하여 너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너는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모세의 죽음이 이제라는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미래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1장에서. 근데 여러분,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무슨 거의 인공호흡 하는 것 마냥 계속 이야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이 모세가 죽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3절에. 즉, 이 싸움은 승리를 확정짓는 싸움이지 지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주된 증상이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은혜되지 못하게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이유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체가 없는데 일단 붙들리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CBS라는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었던 어렸을 적 여러 가지 어둠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들이 제게 두려움으로 가장해서 찾아올 때 그때 저는 일단 식은땀이 나고 말이 어눌해져요. 압도된 것이거든요. 과거의 기억과 아픔, 여러 가지에 압도되고 두려움이 압도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통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촬영하기 전날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숙련 목사님께서 학교까지 찾아와 주셔서 같이 기도탑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안 되면 동역자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세요. 셀이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이든 누구와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능력과 힘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두려움, 이 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으로 가장된 두려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총이 딱 들이대면은 진짜 무섭겠죠, 그렇죠? 총이 무서운데 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두려워하지만 까놓고 보면은 이걸 분해해 보면 총알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은 속이는 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차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과 미래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두려운 것보다 더 강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여물을 곱씹어 먹듯이 계속해서 이 반추하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른 의미로는 마치 배고픈 사자가 이 먹이를 찾는 모습과도 같아요. 이 먹이를 배고픈 사자가 먹어야 사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과 내 삶이 죽는 거예요. 두려움에 통제되는 거예요. 감정에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묵상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떠나가는데 이 지켜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수는 있는데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자외선 같아요. 노출되면 우리 영혼이 살짝 곪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인맥을 의지하게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강하고 담대하고 쿨한 사람 그거는 그냥 스스로의 어떤 기질일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강함과 참된 담대함으로 새로운 도전과 미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무너졌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일단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 두려움을 다 그냥 뽑아내버리세요. 제압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이청년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이청년부 공동체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 그리고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파송되는 우리 송 목사님께서도 새로운 미래와 도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어져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